오늘은 요시야 왕의 혁신 가운데서 그 두 번째인 왕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왕이 언약책을 읽게 되고 왕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게 요시야 왕의 혁신이에요. 그 역대 왕들은 언약책을 읽지도 않았고 유월절을 지키지도 않았고 유월절 지켰던 왕이 히스기야 왕 때 유월절을 지켰거든요. 요시야 왕이 증조 할아버지가 됐죠. 그런데도 그 왕이 지킨 거하고 요시야 왕이 지켰을 때하고의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 의미는 같지만은 지키는 방법으로서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사무엘 이후에는 유, 어, 사무엘 이후는 전례가 없었다. 이렇게 지킨 전례가 사무엘 때 이렇게 지켰고 이렇게 지킨 전례가 없었다라고 나오는 거 보면은 히스기야가 지켰던 그 유월절하고도 의미는 같지만 좀 방법상에 좀 다른 것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35장 1절에서 6절까지 왕이 유월절을 위해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임무를 맡깁니다. 그러니까 그 일들을 수행하는 것들은 제사장, 선지자 이들이 있지만은 그것을 시키는 자들은 또 왕이에요. 왕이 이 일을 시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볼 수가 있죠. 왕의 위치에 있는 게. 그래서 왕이 하나님을 섬겨야 백성들도 따라서 섬길 수가 있었지. 왕이 우상을 섬길 때는 백성들도 타락해 하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됐다. 왕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인가 볼 수 있죠. 지금도 각 나라들이 그래서 투표를 해서 뽑고하는데 좋은 왕을 뽑으려고 투표를 하죠. 방법은 여러 가지 투표 방법이 있지만 근데 좋은 왕을 투표로 뽑는 게 아니에요. 투표를 뽑았다고 좋은 왕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은 지명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왕은요 하나님께서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어떤 왕을 세우냐에 따라서 백성이 편안하기도 하고 백성이 불안하기도 한 거예요. 그걸 보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왕이라고요? 만왕의 왕. 찬송 듣죠. 만왕의 왕 예수께서 우리 주에 속하셨네. 왕 중의 왕인. 만왕의 왕 예수께서 왜 고초를 당했나? 왕의 소중함은 여러 번 말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왕이 유월절을 위해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임무를 맡기는 거 좀 읽어드립니다. 35장 1절에서 6절까지. 요시야가 예루살렘 여호와 배 앞에서 유월절을 지켜 5월 14일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원래 율법에는 뭐라 했어요? 1월 14일 날 아비벌 14일, 1월 14일 날 유월절 지키라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2월 14일 날 지켰지요. 급작스럽게 하기 때문에 정결한 제사장도 부족했고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어, 뭐, 많이 오지도 못했고 이렇기 때문에 2월 14일 날뭐 지키자. 14일. 근데 여기는 5월 14일 날.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 직분을 맡기고 면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사물을 행하게 하고 왕이 이런 것들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물을 여호와의 전에서 사물을 보게 하는 거야. 하게 하고 여호와 앞에서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건축관 처음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니라. 여호와와 백성을 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섬기는 것이니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섬기라 이 말이에요. 섬김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섬기는 거예요. 제사장이나 이들이 하는 일들이 백성을 섬기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고 백성을 섬기는 거예요. 여호와를 제대로 섬겨야 백성이 편안한 거예요.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예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차서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차서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을 케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를 위하여 예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로 전하신 말씀을 조차 행할지니라. 다 뭐예요? 앞에서 언약하고 했던 것들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로 하는 것, 다윗과 솔로몬의 한 것, 그들이 한 것들을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말이에요. 보다 철저하게, 보다 정직하게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 방법을, 임무를 왕이 주는 거죠. 왕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어떻게 율법책을 먼저, 언약책을 먼저 읽고, 언약책 율법책이에요. 언약책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7절에서 9절 요시아와 방백들이 재물을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줍니다. 왕과 지도자 방백들이 재물을 백성과 제사장들한테 주는 거예요. 우리는 막 그들 받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6절에 보면 스스로 성결케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를 위하여 예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전하신 말씀을 쫓아 행할지니라. 요시아는 권면으로 뭘 다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도록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도록 다스리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7절에 요시야가 그 모인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과 수소 3천을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왕이 먼저 주고 방백들도 주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뭘 줬어요? 목숨을 줬잖아요. 유월절에 대한 모형, 유월절이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실 거에 대한 모형인 거예요. 자기 목숨을 드렸어요. 그 백성들은 그걸 받아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방법으로 그들의 삶이 나타나는 건데 하나님 섬기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이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과 수소 300을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의 두목들을 곧 고나냐와 그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샤바와 여이엘과 요사밭은 양 5천과 수소 500을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지도자가 그들이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제물. 10절에서 15절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양을 잡아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제물이 있어야 되죠. 유월절 지키는 것에 대해서 출애굽기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양을 같이 나눠 먹잖아요. 있는 자나 없는 자도 같이 나눠서 먹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들이 죽지 않고 살아서 홍해 바다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10절에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하며 왕의 명을 조차 제사장들은 자기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 반열내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저희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차서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죄가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대로 다 하는 거예요.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을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유월절 성대하게 지키는데요. 그 모든 제물은 왕과 지도자들이 다 내고 제사장들이 자기의 직무들을 해나가고 백성들은 그 주는 제물을 가지고 드리고 나누고 합니다.
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리는 거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모세 시대까지 올라가서 백성들을 교육하며 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되나를 알게 하는 거잖아요. 모세 시대까지 가면서 모세 시대까지 하는데 철 정도의 시간들입니다. 그 모세 시대까지가 올라가면서 교육을 하고 가르치고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가를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알게 하니까 이들도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되는 거죠. 그것도 섬길 마음이 생기고 한 마음이 모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 아이들한테, 자녀들한테 하나님을 정확하게 잘 가르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정말 무엇이 중요한가를, 무엇을 남겨줘야 되나를, 무엇을 분명히 해줘야 되나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 드리는 자들의 먹을 것도 다 준비하고,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도 자기들의 일에 충실할 수 있도록 다 예비하여 모두가 같이 나누어서 절기를 제대로 지켜갑니다. 좀 더 읽어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15절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의 명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임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 형제 레위 사람들이 저희를 위하여 예비하였더라.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자들 먹을 것을 다 준비하고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 준비하고 문지기들은 자기들의 할 일들을 충실히 준비할 수 있도록 다 예비하는 거잖아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러면서 같이 나누고 자기 위치에 서서 절기를 제대로 지키는 여기에 즐거움이 있고 여기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정확히 잘 가르쳐 배운다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죠. 16절에서 19절까지 모인 자손이 사무엘 이후 전례 없이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16절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네. 그렇죠. 여호와 섬길 일이 다 준비되었어요. 요시야 왕의 명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단에 드렸으며
그때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연하여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어요.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열왕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거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이렇게는 지키지 못했다는 거지. 지키더라도 방법상에 조금 부족한 것들이 있었지만 완벽하게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요시야 위에 있은 지 18년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유월절을 지키면 너무나 소중하다고 그랬죠. 왜요? 자기들의 뿌리를 아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떻게 와서 지금 가나안 땅에 와서 거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역사를 아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역사가 형성되어져 이루어져 가는 걸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 느끼게 되는 거지요. 역사를 안 가르치면 자기들이 잘나서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능력으로 지금 있는 줄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역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나라가 이렇게 유지되어 가고 있는지를 모르죠. 모르게 됩니다. 유월절 안 지키니 자기들이나 조상들이 잘나가지고 지금의 땅에서 사는 줄 아니까. 근데 비록 유월절을 율법책을 읽고 유월절을 지켜야 되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알게 되고 겸손해지고 그러면서 당당해지고 그러면서 자신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잘 되면 거만해지고 못 되면 비굴해지는 39장 마지막 20절에서 27절 요시야가 애굽 왕과 싸우다가 죽음으로 백성을 슬퍼합니다. 여러분 이런데 이렇게 훌륭한 왕인데 훌륭한 왕인데 어떻게 보면 흠이 없는 왕인데 어떻게 보면 실수한 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왕인데 피살당합니다. 애굽 왕한테 피살당합니다. 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 잘 섬기면 잘 된다고요. 하나님 잘 섬기면 만사형통한다고요. 하나님 잘 섬기면 건강해진다고요. 하나님 잘 섬기면 오래오래 산다고요. 성경에 장수한다는 얘기를 여러분 무슨 뜻인지 문장을 통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국어사전에 나오는 장수 그거로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에그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온 거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오늘날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로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유부단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왔대 이 말이에요. 근데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를 하니까 너와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나로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명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변장하고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주고 일을 해나가는데 우리 선택받은 자들만 합니까? 아니지요. 애굽 왕 느공한테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요시아 왕한테 돌아가라 얘기합니다. 그러나 듣지 않습니다. 변장해가지고 싸우고자 해 하나님에서 나온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쏜지라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하였으므로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신복이 저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저를 복음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저가 죽으니 그 열주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저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니 지었으며 노래하는 남자와 여자는 요시아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 시종 행적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에 기록되니라. 여러분 이 부분도 고민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던 요시아 왕이 전쟁에서 피살당했어요.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요시아 왕한테 그 얘기, 그 말씀을 주지 왜 하필이면은 애굽 왕 느고한테 줘가지고 느고가 이렇게 하나님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다 하니까 안 듣고 가서 전쟁에 가서 변장하고 가는데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다 씁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느고도 쓰고 요시아도 씁니다. 그러나 이건 뭐예요? 느고 요시아가 죽었다고 끝장난 게 아니라 그 왕위는 그 아들로 계승이 되어져 가고 또 이것은 뭐야?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요시아 왕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 살고 죽고 듣고 안 듣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편하잖아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죽음을 넘고 살아가는 자, 사실은 가장 무섭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은 왜 두려워합니까? 죽을까 두려워하죠. 죽음 앞에서 두려움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끝이 아닙니다.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주어진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요시아 왕의 죽음과 느구의 말을 보면서도 이렇게 해가시는구나, 이렇게 보존해 가시는구나 말을 여러분 알 수가 있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의인 만들기 위하여 한 의인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우리와 한 몸으로 한 지체를 이루어서 우리를 구속하게 했습니다. 이 엄청난 사랑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두고 살아갑시다.